요한복음 강의의 34번째 시간으로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언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그러한 음성이죠. 이것은 인류를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여 주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언어를 가지고 있고 언어가 없는 그 인류가 없죠. 종족이 없습니다. 한편 아주 고등한 유인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쓰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어가 없습니다. 침팬지를 어린아이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길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말을 하지만 침팬지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다른 동물이 가지지 않는 언어 습득의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비교적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유아기에 그리고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어떤 정식 교육도 없이 또 지능의 차이에도 관계없이 언어를 우리는 습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언어에 대한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생각과 지식이라고 할지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알려면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말로 하지 못하면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나의 음성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질문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떠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 또는 언어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고 또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은 당연히 말로 할 수 없었겠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 아이들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엄마는 설명할 수밖에 없죠. 아빠가 엄마에게 아기씨를 줘서 그 아기씨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서 내가 태어났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식의 틀과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어떤 것을 말해주어도 그 아이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설명해 준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기가 자랐을 때는 자신의 인식과 생각의 틀이 넓어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신비에 대해서 더 풍성한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하실 때에 그것은 어른이 유치원 아이에게 생명의 신비를 설명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우리의 경험의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사용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것과 비유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좋은 밭에 뿌린 씨앗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 세상에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심으로 그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그 물건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과 뜻을 담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이렇게 가을이 되면 낙엽에 물들고 이제 마침내 떨어지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이 자연의 흐름과 순환과 질서를 보면 우리 인생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치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그러한 영유아기, 또 청소년기가 있죠. 또 푸르른 여름처럼 청년의 시기가 있고, 또 가을에 완연하고 그 푸근한 그 가을의 시기도 있죠. 그리고 겨울처럼 마치 죽어있는 듯한, 나뭇잎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이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씨앗이 심겨져 죽으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하면서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어야만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질서 안에 부활의 진리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이렇게 심겨놓은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우리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씨앗이 심겨져 죽으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겨울이 되면 그 앙상했던 죽어있는 듯한 나무에서 다시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했죠. 예수님께서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만 남고 다 물러가 버리죠.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여기 이제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설교 후에 이것을 우리가 떼서 먹고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자신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할 것을 명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을까요? 피조세계에서 생명을 얻는 방식은 어떤 것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우리는 동물과 식물을 죽임으로 그것을 먹고 생명을 얻죠. 그래서 그것이 죽음으로 내 입에 들어와 소화가 되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를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유지하는 방식은 어떤 것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시다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부터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체험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왔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인식과 경험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 7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장에는 어떤 기적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그 명절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했는지 전체가 등장하진 않아요. 몇 가지만 등장하죠. 근데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초막절 명절에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 중에 그 몇 가지를 들어서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절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24절의 말씀으로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때 어떻게 판결하는가에 대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 사이에 싸움이 생겨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판결하냐면 그 가해자의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함으로 이 싸움을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은 한 대 맞고 한 대 때림으로 끝나지 않죠.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한 대 때리고 막 도망가면 쫓아와서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도망갑니다. 그럼 또 쫓아와서 막 두들겨 패서 싸움이 막 확장되죠. 나중에는 그 부모 싸움까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네가 저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냥 너의 눈을 상하게 함으로 이 전쟁을 끝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주신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적인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을 이중으로 모독하는 것이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내 인격을 모독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넉넉함과 자비로움으로 그것들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악한 자가 있습니까? 천국에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막절 명절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굉장히 놀랐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를 아냐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게 30대 초반의 청년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율법의 내용들을 마치 반박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원래는 그 율법의 의미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들었던 것이죠.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당당함, 그 권위, 이것에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산상수훈의 한 구절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하시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굉장히 확신 있게 말씀하시거든요.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던가, 한 인간이, 그렇죠? 30대의 그 한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왔던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이 없죠. 근데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그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 하나님 나라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또 28절과 29절 보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또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쭉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내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놀랍고 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파견한 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이 예수라는 청년을 잡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율법을 어기고 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 성전을 헐라고 말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안식일법을 깨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신성모독이고 거짓 선지자였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빨리 잡아와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죽여야겠다라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파견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진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갑니다.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잡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그들을 파견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냐고 책망합니다. 이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랫사람들이라는 것은 관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고 반드시 잡아야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갔는데 막상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과연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 생수를 맛보고 바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요단에서 네 강줄기가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에스겔의 환상 보면 성소에서 강서 같은 물이 흘러가잖아요. 또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그들이 생명을 얻었죠. 나중에 스가랴서 보면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것이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성소에서부터 나온 물이 에덴을 발원하여 흘러갈 때에 모든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생명수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는 그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수가 바로 예수의 배로부터, 예수의 인격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 너희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고 또 이러한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몇 가지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수를 계속해서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가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께서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과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관원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는데 그 말씀이 빨려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약에서 말한 그 참 선지자다. 그 오실 그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것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쟁론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면 분열이 생겨버립니다. 그냥 듣기 좋은 교훈이나 가르침이라면 분열될 일이 없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나 석가처럼 좋은 가르침이었다면 사람들이 왜 분열됩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과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 가운데는 타협할 수 없는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만문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조상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신앙적 태도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었고 타협하라고 좀 양보하라고 요청들을 받게 되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분쟁을 두려워하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조금씩 양보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하지 뭐. 예배 한번 빠지는 거, 제사 때 한번 절하는 건 뭐 그리 대단해. 그런 순간부터 점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셨어요.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은 이 언어라는 제한적인 틀 안에 우리 가운데 왔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언어를 초월합니다. 근데 언어를 초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눈은 죄로 말미암아 멀었고 우리의 귀는 죄로 말미암아 닫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존재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귀를 여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계속해서 듣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내 경험과 인식의 틀이 깨어지고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내 경험과 인식의 틀 안에 가둬두었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내 인식과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 인식과 경험의 틀이 깨어져 버립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인식의 프레임이 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체험되기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다 내 생각의 프레임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했어요. 이것은 잘된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 경험은 내 인생에 없었어야 돼.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지? 내 경험과 인식의 프레임에 모든 상황들을 가둬두었어요. 근데 그것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나 내 삶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났던 것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었구나. 그 실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새로워지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내가 소유한 작은 것들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타나는 그 변화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씀이 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자르고 우리 생각들을 부셔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우리의 스케일을 확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나 내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야기는 잠깐 동안 내 마음을 적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는 놀라운 생명으로, 생명수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